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천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용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천하는 용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교개혁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맷을 다시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영어 스페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 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문자로 반드시 써야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개혁은 일반적인 소문자 개혁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16세기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그 잘못된 교황청의 부패와 부정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걸어놓은 반박문이 시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종교개혁을 루터보다 일찍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그는 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한 박해로 인하여 그가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런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앞에서 뿌려놓은 그 씨앗들과 그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서 개혁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500년대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 권세보다 종교적 권세, 교회의 권세, 교황청의 권세가 어떤 권력보다도 더 앞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결국 성공으로 이끌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그 확고한 믿음의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중간에 쉬다가 다시 믿기도 하는,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진리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다, 항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써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대항, 그리고 도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부정과 부패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대항하여서 얻었던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우리는 또 다시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 과거로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거하는 교회,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항거해서 얻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개혁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개혁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의 서슬퍼런 교황청에 대항하여서 싸웠던 그 진리에 대한 용기가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아도 이 교황청과 그 잘못된 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티켓을 팔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혹은 돈을 많이 내면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연옥으로 올라오게 되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고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었고 물질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제자리를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개신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란에 개신교 혹은 기독교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개신교라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원래부터 제자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1500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이어왔습니다. 예수님 승천부터 15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출발된 교회가 바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개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고쳤다라고 하는 말인데, 알고 보면 비진리에서 진리로 교회의 위상을 제자리로 갖다 놓은 것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새롭게 고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곳으로 갔던 그 진리를, 비진리를 제자리로 갖다 놓은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새롭게 고쳤다,
다른 어떤 용어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보면은, 역사를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곁길로 갔을 뿐입니다.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일반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캐톨릭을 천주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하여 옛날 구교라고 하는 그것을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편의상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사실 캐톨릭, 이 하나의 교회였던 교회가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 바로 개신교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부러져졌던 용어 중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도 보면은 아드 폰테스 학원, 이런 학원 이름을 많이 땄는데,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에 집중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 개신교는 새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빠져 있었던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편의상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개신교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신교를 우리는 개혁된 교회, 과거형으로 써서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교회는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교회는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우리는 과거의 종교개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되어야 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각자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바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한국 교회 한 사람으로서, 나는 개신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서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기도는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것만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강하고 건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로 결코 세워주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건강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가정을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그 자리는 그만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만큼 그 자리는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도 그렇습니다. 청소는 한 만큼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아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는 지저분한 것들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면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눈도 올 때 한꺼번에 치면 어려워집니다. 올 때마다 눈을 치면은 눈 치우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지. 내가 낙심하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에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패이고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의 시간, 그것이 바로 나를 승리케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연의 이치도 알면서 왜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농부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뿌리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설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야말로 저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달러를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을 하고 그 돈을 국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그만큼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이 개혁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이 고치지 않느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가 먼저 고치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그 피 눈물 나는 그러한 돈을 강제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성배드로 그 성당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권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수많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서 있으면 그만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49장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 혼자 편히 앉아서 어찌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용사되리라. 나는 주님의 용사되리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리라. 내가 어찌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주의 일을 나에게 맡기소서.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서슬퍼런 교황청의 교권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냅니다. 구원의 진리는 면죄부 또한 세상적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하나 붙들고 있으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얻을 복음, 천국 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 믿어야 되지 그분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이 절대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개혁의 용기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 믿습니까? 시인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이었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추라, 솔라 그라치아, 이 라틴어로 그들은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존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루터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두꺼운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가 이 기독교 강요가 몇 살 때 썼는가 하면은 27살 때 썼습니다. 여러분 27살 때 뭘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그렇게 잘 기록을 한 책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깔뱅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프랑스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박해가 심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책이나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프랑스 제네바에 갔는데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파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파렐이 깔뱅을 붙들고 말합니다.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랬더니 깔뱅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파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을 예수 믿게 하고 좋은 책을 쓰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당신이
나의 요청을 듣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는 깔뱅이 충격을 받아서 용기를 내어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진리, 말씀에 대한 용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국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신부였기 때문에 교황청의 모든 것에 복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가면은 죽을는지 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재판장 보름스 회의에 기와장처럼 마귀가 많다고 하여도 나는 그곳에 가서 진리를 외치리라. 그가 재판정에 서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Oh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God help me 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재판을 받고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신부의 파면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변치 않았습니다. 깔뱅이나 루터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도 아닙니다. 연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용기는 바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마틴 루터는 그 서슬퍼런 교황청에 항거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항거하였던 그 놀라운 기회로 인하여 오늘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